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본문 4편을 통해 조금은 무겁지만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주제죠. 죄의 결과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구약의 열왕기하 25장, 아모스 1장, 시편 144편,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게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지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현실에서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직시하고, 동시에 인간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떤 희망을 보여주시는지 이걸 좀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단순 요약보다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본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죄의 현실, 그 무게를 보여주는 열왕기하 25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이건 뭐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날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함락당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파괴되고 또 수많은 지도자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한 국가, 또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운명은 정말 읽기가 힘들 정도죠. 네,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성전의 기둥이나 놋대와 같은 그런 거룩한 기물들은 다 산산조각 나서 전리품으로 약탈당하고요.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더라. 이렇게 당시 참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숨막히는 파국의 현장이에요. 네, 맞아요. 이 장면은 정말 읽은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성경이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을 단순히 군사력이 약했다거나 뭐 정치적인 실패 이런 걸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다르게 본다는 거군요. 네, 그 근본에는 유다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그 특별한 관계의 약속 있잖아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한 것. 바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언약 파기의 결과? 네, 그러니까 이건 죄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의무를 안 지킨 거 뭐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고 실제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심지어 미래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실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나라의 멸망, 성전의 파괴, 지도자의 비참한 최후, 백성들의 유배, 죄의 무게와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구체적인지를 먼저 깊이 인식하는 게 오늘 우리 논의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끔찍한 결과인데요. 근데 교수님, 혹시 이 사건을 단순히 죄 지으면 이렇게 벌 받는다는 어떤 냉정한 인과응보 공식?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측면,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 같은 거?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물론 이 사건은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런 철저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포로기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과정,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좀 복잡하고 깊은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파괴가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씨앗이라.
이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파국의 현실 앞에서 인간에게는 그럼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이 아주 놀라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약 창세기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준 인물. 네, 그렇죠.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멜기세덱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소속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성경에 그의 출생이나 죽음, 족보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특징을 빌려와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기존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하. 즉, 어떤 인간적인 계보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제사장직,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기존 제사장들과의 차이점이 핵심이네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보면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심지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먼저 제물을 바쳐야 하는 좀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무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했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의 완벽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희생이었던 거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영원한 해결이라, 정말 놀라운 개념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아까 열왕기하에서 본 그 참혹한 심판하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완전한 용서 사이에는 뭔가 엄청난 간극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심판을 하셨다가 또 이렇게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는 걸까요? 이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궁금해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공의와 사랑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네. 죄가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죠. 열왕기하의 심판은 바로 그 공의의 표현인 겁니다. 공의의 표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대가를 치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말이죠.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이루시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해결책인 셈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 그렇군요.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걸까요? 여기서 구약의 아모스서 1장을 살펴보면 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아모스로 넘어가 보죠. 아모스 1장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시작해요.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가사, 팔레스타인 블레셋, 두로, 레바논,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등등 여러 나라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각 언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네. 아모스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단지 너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다가 아니군요. 물론 그런 내용도 일부 있지만 더 주목할 것은 그들이 저지른 어떤 보편적인 악행들이에요. 예를 들어 다메섹은 철타잡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건 극도의 잔인함을 보였다는 뜻이고요. 가사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즉 노예매매나 인신매매 같은 걸 저질렀다는 거죠. 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신의를 저버린 거죠. 에돔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분노를 끝까지 품었다. 용서 없는 증오를 품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계율을 어긴 게 아니라 뭐랄까,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정의, 인류애 이런 걸 짓밟은 행위를 지적하고 계신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공의의 기준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는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잔혹함, 불의, 배신, 약자에 대한 압제, 이런 건 누가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모스서는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로 이런 악행을 정당화하거나 외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시선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떤 보편적인 정의와 윤리에 맞닿아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시편으로 가볼까요? 네, 우리는 죄의 참혹한 결과, 열왕기하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눈에 히브리서를 확인했고 또 그분의 공의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사실, 아모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될까요? 시편 144편이 그 아름다운 응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의 시죠. 네, 시편 144편은 다윗 왕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쟁 같은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연약함, 이걸 깊이 고백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네. 3절하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와, 보통 영적인 인물이라면 자신의 강함이나 업적을 먼저 내세울 법도 한데 다윗은 정반대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처럼 사라진 존재입니다. 라는 이 처절한 자기 인식이 먼저 나온다는 게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44편 찬양의 깊이를 더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알아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싸울 힘을 주시고 손가락을 가르치시는 분, 복을 내려주시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터뜨리는 것이죠. 아, 즉,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자신의 강함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탄과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열왕기 하의 그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로 다윗과 같은 그런 진실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응답인 셈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찬양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오늘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 본문을 넘나들었네요. 네, 죄가 가져오는 참혹한 현실, 열왕기하 25장에서 시작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히브리서 7장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이 특정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의 불의를 향한다는 보편성, 아모스 1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시편 144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님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네 편의 본문은 마치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하나의 입체적인 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모순 없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공존. 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죄의 파괴적인 힘과 결과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든 말이죠. 네. 하지만 둘째, 그 죄의 무게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그리고 셋째, 아모스가 경고했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죄를 직시하되 은혜를 붙잡고 공의를 추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들이 가리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죄악뿐 아니라 민족들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불의함, 아모스에서 봤죠. 거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결과를 다루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뒤덮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 히브리서에서 봤듯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나 혹은 청취자님께서 속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오랫동안 쌓여온 죄나 불의의 결과로 보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비극의 연쇄를 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또는 나타나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이 청취자님의 앞으로의 묵상과 삶에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속 깊은 이야기들을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다의 죄악 끝내 멸망을 불렀네. 성전은 불타고 왕궁은 무너졌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죄의 결과는 비참함이었네. 오, 죄에 대한 결과는 비참하나 주님은 은혜로 죄를 처리하시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 죄 없으신 예수님 멜기세기 대반차 따라 단번에 완전한 제사 드리셨네. 구약의 제사장은 반복해야 했으나 주의 보혈은 죄를 영원히 처리했네. 오, 죄에 대한 결과는 비참하나 주님은 은혜로
죄를 처리하시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 다메섹 가사 두로 열방의 죄악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넓으니 모든 불의와 악의 공의로 보응하시네. 주의 공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네. 오, 죄에 대한 결과는 비참하나 주님은 은혜로 죄를 처리하시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으나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